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고나 보고나 전부하나 지자체나 강세들으나 만물이 다 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고요에 오시사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역사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가 막힌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다녔어요. 다음 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득달같이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갔어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급하게 달려온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그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들의 생각을 아주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그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그들의 목적이 삐뚤어졌어요. 아무런 노동의 고달픔 없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매력에 쏙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분만 붙잡으면, 이분만 내 집안에 가다 놓으면 아무런 고생이나 희생 없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이기심에 빠졌습니다. 자기만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이탈되어진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책망하시기 이전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출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언제나 자비의 마음에서 그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그분의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는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자신 앞에 나오는 사람을 보시며 애간장을 타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잘못됐을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원어에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 원어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의 아픔입니다. 또 함께 고통을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면서 헤매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향으로 갈지라도 그들을 계속해서 이끄시고 또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그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진정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이죠. 한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자신이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리로 만든 빵이나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는 잠시 그 배를 채우고 사라지는 것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겠다. 그 배부름은 영원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를 먹고 마신다. 여러분도 이 표현을 어떻게 보세요? 당시 사람들도 이 표현을 오해했어요.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된다라고 그들도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각을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의 빵이 되신다는 것, 나를 먹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생각이 예수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은 냄새를 풍깁니다. 음식마다 고유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몸에서도 그 음식 냄새가 당연히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영원한 빵,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냄새가 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지금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통 내 욕심의 냄새만 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이기심의 냄새만 있지 않습니까? 내 고집과 아집의 냄새가 풍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와 미움의 냄새, 세상의 악함을 담은 그러한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나요? 빛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2024년 바로 예수님의 냄새가 더욱더 진하게 풍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2024년 우리 빛의 교회 주제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보물이 빛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을 가지고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렇게 잘못된 모습이, 그런 인간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능력을 의지하면 볼품없는 내 질그릇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허물만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높아지세요.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져야 그 보배가 드러납니다. 내 고집불통인 생각이 깨어져야 합니다. 나를 포장하는 그 허세가 다 깨어져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이 깨져야 합니다. 욕심과 나만 아는 그 이기심이 깨져야 합니다. 불친절함과 부정적인 언어와 폭력적인 언어가 다 깨져야 합니다. 냉혹한 마음과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깨어질 때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보호와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격려하며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데이빗 마티스라는 작가가 이러한 글을 썼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분이고요. 따라야 하는 분이고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서신서에는 충만하고 깊은 예수님의 임재를 설명합니다. 이해의 넓이와 깊이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말씀으로 뜨거워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대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보잘것없는 것들에 얼마나 의지하고 소망을 두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마음 쓰지 않고 기대거나 소망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얼마나 많이 붙들려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정말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선함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세요. 우리를 수없이 깎고 자르고 다듬으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AD 60년경에는 이 골로새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이 지역은 여러 사상과 철학, 세계관이 가득 모여서 혼합을 이루고 있었던 굉장히 번성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던 도시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이러한 혼란의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세상적인 철학에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정말 진정한 복음에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일들까지 나타나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자유와 지식과 능력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짓 복에 한눈을 팔게 되었어요. 곁눈질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도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외침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와 주장들이 들려지고 있어요. 바울은 펜을 잡고 글을 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허탄한 것임을 아주 꾹꾹 눌러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하죠.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예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빛의 교회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노력도 바로 주님만 알아주시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우리 죄가 엄청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더 엄청나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고백도 광대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이 광대하시다라고 우리에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광대하다라는 의미가 초과하다, 넓다, 많다, 초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행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광대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서 떠날 수 있어요.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만족을 얻음으로 죄를 싫어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까? 죄 짓는 것, 죄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에서 멀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면 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광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넘쳐 흐르게 될 때 나는 죄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위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척교회는 힘든데 작은 교회는 더 어려운데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겠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광대하심을 보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광대하신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진리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구부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세요. 오늘 본문 1장 15절에서 20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광대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결하여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사실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에게 큰 압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보는 이 세상과 사회와 모든 시스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평안을 주세요. 불안에 떨던 우리를 잔잔케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세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세계에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가장 강하십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단 1초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주님만 말씀하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다른 번역에 보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존속한다.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서 유지된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의 중심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조금만 떨어지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인생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무너지고 멸망하고 또한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심하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의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산이 무너져서 우리를 덮칠지라도, 깊은 바다에 빠져서 상심의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산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바다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위대하고 광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는 찬양한다.
나는 경배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구절을 평생 묵상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다 캐낼 수 없을 겁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전체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속성이 주님 안에 충만하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살아갈 때 주님 안에 넘치는 그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넘치게 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골로새서 2장 9절도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을 보세요.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바로 이렇게 광대하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명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알고도 세상에 아무런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기대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십시오.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예수와 함께 사십시오.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올 한 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